살아계신 능력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재간성철 신약 324페이지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관해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케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해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 복음은 친히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오늘 골로새서 1장 13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 진리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영혼 구원하기 위한 진리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율법에서 내는 진리의 말씀으로 전하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가 골로새 1장 8절에 보면 에바브로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골로새 사람들에게 진리의 말씀, 복음 진리의 말씀을 골로새 1장 4절부터 6절 사이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은 날부터 온천에 열매를 깨달은 날을 온천에 열매를 전한다 하면서 바울이 얼굴도 못 본 사람들입니다. 전도에서 말씀을 전한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서 이 진리의 말씀을 전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기서 들은 사람들이나 뭘 들은 사람들 얼굴도 못 본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전도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 말씀으로 은혜 받은 백성들 놓고 기도할 때 온전히 같이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몸은 옥에 있지만 골로 1장 9절부터 12절까지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 4장에 보니까 받지 못했느냐? 기도를 안 했으니 구하지 않은 기도나 구한 거나 받지 못했지. 또 기도 많이 하고 했는데 왜 못 받아? 정욕으로 욕심으로 구하라고 했더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특별히 성령 받아 구원받은 사람들 땅의 것만 자꾸 구하는 거지. 영혼 살리는 머리를 붙이지 않고 꼬리 붙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라든 영혼 생명 살리는 그 말씀을 붙잡고 가야 돼. 그걸 가나안 예표로 가나안 땅 들어가는 사람들이 뭐예요? 하나님이 노아를 통하여서 방주에서 나와서 땅에서 이제 포도농사입니다. 그 당시 포도농도 맞습니다. 그런데 신앙 그라고 하셨는데 포도 먹고 좀 취했어요. 그러니까 셈, 함, 야벳 셋인데 함이 아버지 벌거벗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구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소리들은 그냥 함, 막내 야벳이 아버지 좀 흠이 있는 거를 보지 않고 뒷발로 갔습니다. 그래서 어깨에다 메고 그것을 어깨에다 메고 양쪽 어깨에다 메고 와서 아버지를 덮어드렸어요. 죄를 덮어줬어요. 그래서 야벳이 보고서 흉을 본 건데 그걸 함과 야벳이 과거로 돌아간 거나 맞춰서 뒷발로 갔습니다. 그걸 덮어준 겁니다. 그 아담 하와가 죄진 걸 같은 죄졌어 벌써 막 그러지 말고 용서해 주시고 다시 과거부터 다시 건져내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하여서 은혜 주셨는데 노아가 포도주를 놓고 취했다 했던 사건을 놓고 그 사건을 알게 됐는데 둘째 아들 함이 자기 흉봉을 보고 셈의 둘째 아들 이름이 함의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막내로 알고 있어요. 가나안 저주가 대량 맞는 거예요. 너의 아들 함이 아버지 흉받는데 그 아들 함은 저주받았어. 함의 자식, 손자, 노아의 손자 배랑 맞은 거나 맞춰가지고 갑자기 형제들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고 막내 야벳은 장석케 하는 데가 있어요. 셈의 장막에서 장석케 합니다. 그래서 야벳은요 함 대통 이런 곳에 가나안이 들어온 곳에 장석케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셈의 장막에서 장석케 합니다. 그런데 그날을 셈은 뭐냐면 가나안의 함의 하나님도 아니야 야벳의 하나님도 아니라 셈의 하나님이라고 해요. 셈의 하나님 뭐라고 해요? 여호와를 찬송하리.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란 말은 지금 뭘 얘기하냐면 찬송을 나 예수사 이런 찬송도 맞는데 어떤 것을 찬양하냐면 찬양은 성경에 말하면 죄 같은 거 놓고 다루는 겁니다. 죄를 용서하고 사해주는 걸 찬양, 찬송 이런 말, 찬미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의 첫째 아들, 셋째 아들의 함도 아니야. 셈의 하나님 어디요? 여호와를 찬송한대.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알아야 돼요.
그럼 뭘 찬송했느냐? 셈은 뭘 찬양했느냐 했더니 많은 사람이 여호와 구약 여호와 여호와의 증인 그렇게 말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창세기 21장 3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현지 그 지역에 있던 땅 사람들과 다투게 됐어요. 우물이니 뭐 이런 거 놓고 지어놓았어요. 알죠? 쉽게 말해서 성령 갈대우로 하란에서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가나안 땅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셈의 족속이에요. 그래서 셈의 후손이에요. 그 욕단과 벨렉 가운데 벨렉 계통에서 나온 그 성경 나온 그 갈라서 나온 동으로 하나님 동으로 가고 가나안 땅으로 가고 이렇게 온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셈의 족속인데 와서 창세기 21장 3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기서 넘넘이 쉽게 하면 타양살이나 마찬가지로 가나안 땅이 함 지방이니까 그걸로 왔으니 텃세도 있을 거 아니에요. 특별히 이제 조그만 한국에도 어느 부산 사람들하고 또 대구 사람 또 달라요. 또 호남 지방하고 또 다릅니다. 저 함경도 막 우리 보면은 욕 같은데 저 엄미나 이 새끼 그러면서 웃으면서 한단 말이에요. 저 자식 저 이렇게 얘기할 텐데 잘못 들으면 남쪽이나 서울 같은 데 이랬다면 애미나 이 새끼 막 욕으로 듣는단 말입니다. 이런 것처럼 살다 보니까 셈이 저 하란에 들어서 가나안 땅으로 오다 보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거기서 자리갖고 뭐 하다 보니까 내거 취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셈 우물장 성경 보면요 후손 싸움이 있고 그 다음에 우물 싸움이 있습니다. 사막에서. 그게 영적으로 뭐냐, 우물지금 물도 맞지만 영적으로 내 속에서 생수가 나가는 거 말합니다. 생명살을 만들고 그런 거 다 주시는 하나님인데. 그래서 어떤 다투기를 멈추고 이제는 아브라함이 부엘삽에서 에셀나무를 심었습니다. 사막에다 뿌리 많이 내려가는 겁니다. 거기 보면 나는 잘 모르겠는데 에셀나무가 그 지역을 내려가는데 잎사귀가 많이 나고 그늘이 많이 있고 그러면 심으렀죠. 그 사막에서. 그래서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무슨 하나님 영생하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영생하시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죽은 영혼 살아있는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영생하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제사거든. 죄용세다는 이름 불렀더니 그들요. 이름을 불렀다는 말은 죄용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노아에서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다 그랬던 말은 영생하는 죽은 생명, 아담하루 죽은 생명, 죽은 영혼들을 살리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불렀다 이런 뜻입니다. 그 찬송이 또 뭐냐니까 찬송하니까 뭐 예수님 찬양 뭐 이렇게 이런 찬송도 맞겠지만 찬송은 죄 문제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31장 보니까 노아 보고 모세 보고 너 가나안 땅 못 들어가 그러면서 마지막 요단 건너가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그거 맞을 겁니다.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너 노래 불러서 기억하게 하래. 노래 불러서 기억하게 하래. 그래서 노래 부른데 그것도 책에 적어서 노래책에 적어서 후세해 줘가지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올 때 가나안 땅까지 인도한다. 그 자기네들이 인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 가나안 땅에다 복을 준다고 했기 때문에 또 이 노아 때로부터 셈에 하나님이 올 천사에 뒀고 셈은 뭐냐면 함은 뭐냐면
형제들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지금 뭐 종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하고 뭐 어떤 마음에 드는 계통 다 뭔지 아십니까? 다 형제들이에요. 아브라함의 육적으로 보면 어머니가 달라서 그렇죠. 또 노아로 보면 같은 형제란 말입니다. 그 함 계통의 그 지역에서 지금 저 셈 족속들 아브라함과 사라를 불러서 찬양하고 있어요. 찬양이 뭐니까 신명기 32장 1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의 빌로 갔지만 다시 하나님 복준다는 가나안 땅에도 복준단 말이에요. 지금 그 자리에 이스라엘.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고 그랬더니까, 그런데 비록 약속대로 가나안 땅 복준다고 하지만 말대기 안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어렵고 힘드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찾지만 또 가나안 땅에 배불러 모험을 나를 잊어버릴 것이다. 그러면 이름도 성도 모르는 날에 끌려갈 때 거기 가서 어이구 이게 다 기억날 것이다 하고 노래책을 더 부르겠습니다. 그러고 그걸 여호수가 어디다 놨어요? 율법책이라고 바꿨습니다. 법계 안에 있어요. 그래서 율법책, 그게 노래 죄 문제 다루는 책이지. 율법책이면 노래합시다 뭐 이런 찬양이 아니에요. 성경 찬양, 찬미, 죄 문제를 다루는 겁니다. 그걸 찬양한다, 찬미한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죄 문제를 용서할 때 막 찬양하면 기뻐 뛴단 말이에요. 봉아리 혀가 노래하고, 사슴이 뛰리라. 외양간에 나 앉아 금방 뛰는 것 같이. 그건 죄 예수님 용서해 주니까 금방 성령한테 죄 사함하는 겁니다. 그건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래서 예수님 어디서, 니네는 함족, 아닙니다, 이제는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주 몰라서 그러니까 그들도 다 모든 족속을 하늘통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다 하는 거죠. 대신 사도행전 17장 21절에 보면 모든 족속을 하늘통으로 만드는데 연대와 한계가 아주 몰라서 막 서로 미워하고 있으니까 대신 그들을 지금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 모양으로 다 하나님들 피값 주고 사는 누가 막겠어요? 누가 막아? 예수를 다 피값 주고 용서해 줬는데 요한일서 3장 3절도 뭐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다 구원을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대신 몰라서 아직 못다니 고생하는 거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는 구약 전체가 여호와 하나님 할 때 하는 것은 영생의 하나님, 그러다가 그 하나님 영생의 하나님하고 살려주세요 영혼 살려주세요 하다가 예수님 와서 오늘 똑같이 한 겁니다. 그 살려주시는 하나님이 예수님 그대로 구약에는 안 줬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는 안 줬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 중에 가장 큰 자가 누구냐면 세례요한입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보다 큰 자가 없어. 제일 큰 자인데. 그런데 누가복음 16장 16절 보면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요한 때까지입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은 뭐예요? 율법이에요. 근데 마태복음 11장 11절 막바로 누가복음 16절도 예수님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11장 12절 막바로 예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보다 큰 자가 없다. 그러나 하늘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보다 크다. 오늘 지금 예수님 모셔서 예수님 말씀으로 들어가는 백성들보다 작다. 크단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 모시기 전까지는 모든 율법 선지자들은 죄 사는 권세를 할 수 없어. 안 줬어. 그걸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길밭, 돌짝밭, 갈시밭, 좋은 땅, 좋은 땅은 100배, 30배, 60배, 100배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들을 자 들어라 하고 1절부터 9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와서 거기에 배에서 선상이 산 겁니다. 마태복음 7장 산상수훈입니다.
하나님 산에 똑같습니다. 시온산에 똑같은 겁니다. 선상수원입니다. 바다에서. 그래서 계속 13주 바다에서 우리 뭐 이런 걸 씻습니다. 거기서 생명사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지금 설명하시는데 다 갔어요. 그리고 갔어. 비유를 해야 됐어. 그러니까 제자들이 와서 다 가고 나니까 제자들 씨 뿌리는 비유가 뭐예요? 씨 뿌리는 비유. 그러니까 천국의 비밀, 하늘나라 비밀은 너희 제자들에게 주었으나 기꺼이 단상 이방 사람들이 비유를 했다는 거야. 왜?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하고 깨닫으면 고침받지 못하고 거기 고침부터 어떻게 나왔습니다. 똑같은 말씀인데 마가복음 통해 마가복음 4장 고침받는 걸로 이사야를 얘기했지만 마가복음 4장에 보면은 9절부터 똑같은 말이 있습니다. 근데 또 제자들이 물으니까 이방 사람들과도 그 사람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려 뭐 하라고 하냐? 제사함 받지 못하게 하려. 아이 제자들 계통에는 비밀 아닌 사람들에게는 제사함 받는 비밀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고 예수님 말씀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데 비유는 제사함 받지 못하고 비밀, 하늘나라 비밀은 제사함 받는 것이다. 이거를 알지 못할 때 성령의 모든 비유를 어떻게 알겠니? 비유는 제사함 받지 못해. 계시록이에요? 계시록 어쩌고 좀 푸는데 그게 다 비유예요. 그 예수님이 실생활에 다 풀었어요. 실전으로. 그래서 비유는 제사함 받지 못하고 비밀은 제사함 받는 것이다. 그러면 이 비유는 제사함 받지 못하고 비밀은 하늘나라 비밀은 제자에서 제사함 받는 비밀을 가르친단 말이야. 그러면 이 비유를 아닌 모든 비유를 어떻게 알겠느냐? 뿌리는 것은 뭐라고요? 말씀을 뿌리는 거다. 씨 뿌리는 것이 아니라 콩이니 비리니 뭐 이런 거 뿌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 뿌리는데 이걸 똑같이 또 누가복음의 사도 누가복음이 8장 10을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을 하면서 말씀 듣고 인내를 결실하는 자들 그러고 말합니다. 결실하는 자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주었는데 또 똑같이 마태복음 13장에는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는 식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마가사도는 제사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모든 선지자들과 의인들이 제자들에게 너희 보고자 하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고 듣고자 해도 듣지를 못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보는 것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고 듣고자 하는 것을 듣지 못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듣는 게 그 죄사함 말은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 제자들은 뭐라고 써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가 말씀할게요. 예수님께서 만물을 만들라고 그랬거든요. 요한복음 1장 고레 1장 15절부터 13절부터 15절까지 17절까지 보면 예수님 만물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건 잘 들으세요. 그거를 지금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 3절 4절에 있는 말을 하나님이 하시고 예수님이 한다는 말입니다. 그 비밀이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있다. 아버지는 예수님 안에 있다 이렇게 말을 비밀이 말했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아버지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6절부터 그 다음에 8절까지는 세례안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9절부터 12절 예수님이시지만 거기 예수님이라는 단어가 없어. 그래서 지금 요한복음 3장 31절 35절 31절 보면 또 뭐라고 하냐면 똑같은 말씀을 예수 하나님의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거저리셨다. 사랑하는 자 사랑합니다. 개통 하나님의 아들 개통에 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6장 38절도 예수님은 나는 하늘로서 와서 보내시는 뜻을 행하려 함이라 그러면 보내셨으니까 누가 본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 그러면 보내심을 받으시니까 보낸 자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새 요한복음 1장 6절도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이름이 뭐예요? 요한. 이름이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인데 그도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았어요. 근데 세례 요한은 사명이 뭐냐면 빚 믿어야 돼, 빚 믿어야 돼, 빚 믿어야 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빚을, 자기들의 빚을 잊게 하려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세례 요한이 자신은 빚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하면 1장 8절 보면 세례 요한이 이 빚이 빚을 믿으면 자기는 빚이 아니라는 거야. 그런데 이 빚이 뭔가 보니까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 보면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사람들의 생명의 빛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을 사람들의 생명의 빛. 근데 하여간 세례하는 사람들의 생명의 빛이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그 안에가 뭐니? 그 안에가 뭔가를 알아야 되지. 그래서 그를 알아야 되니까 그 앞에 1절부터 4절까지 아버지 세계를 나가는데 오늘 그 사도 바울이 예수님 머무르게 때는요 반대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담에서 바꿔줘가지고 이제 예수 만나고서 바꿔줘가지고 베드로 요한하고 초대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이제는 베드로 요한하고 초대교회 사람들한테 나한테 핍박 안 할 테니까 말씀 좀 가르쳐줘. 그러지 않으십니다. 그냥 사마리아 가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사마리아 아라비아 가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또 초대교회 가서 나 너희한테 핍박 안 해. 너희들 말씀 안 가르쳤는데 아버지가 하나님이 나 말씀 가르쳐줬다?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 가르쳐줬다? 이러지도 않았어요. 그러고 다시 바꿔준 다메섹 쪽으로 해서 북쪽 시리아 레바논 이런 지역이었죠. 북쪽 터키 이쪽으로 가면서 안디옥 이런 쪽 가면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러다 나중에 갈라디아에서 바나바와 디도 같은 사람 고린도 같은 사람 올라가 예루살렘 올라가서 만나서 베드로 요한하고랑 만나서 이방에서 초대교회 이스라엘 사람들 이방에서 사는 거 보니까 예수님 베드로 요한이 몸으로 계실 때 배운 제자들 바울 같은 사람은 핍박하다가 아라비아로 가서 말씀 받아서 성령으로 받은 제자들입니다. 그건 보니까 똑같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 사도로 베드로 요한하고는 본방사도 초대교회를 거기 목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랬던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지금 골로새 1장 사도 바울이 요거를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요한복음 1장 하여간 세례하는 빛이 아닌데 예수도 보내고 하나님이 보냈어요. 똑같이 보냈는데 요한복음 1장 6절 8절 세례는 이 빛이 아니라고 했어요. 이 빛이 뭐냐니까 그 빛을 알라고 그러니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러면 두 분 같아요. 근데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 또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하고 2절 보면 그걸 다시 줄였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는 말씀을 2절에 보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거기가 이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인데 예수님 아니에요.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박신이에요.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그가 했습니다. 그 다음에 3절 보면 만물이 그로 말려졌다는 말씀 하나님이신 것도 맞아 말씀으로 졌다 가라사다 이렇게 했습니다. 원수 사랑해 이 말씀을 지어나가는 겁니다.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지었는데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 말씀이 된 것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4절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사람들의 생명이 빛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세례하는 사람들의 생명이 빛이 없어요. 그러니까 태초부터 이 말씀이 있어 없어요? 없어. 세례하는 사람 안에 생명이 빛이 없는데 이게 뭐냐면 말씀이 없는 겁니다. 무슨 말씀? 태초부터 이 말씀이 없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생명이 빛된 말씀이 없으니까 만물을 만들 수 있어 없어요? 없어. 가난해. 그 가난한데 믿음을 부여했는데 죽은 영혼 살리는 부자지. 그 세례는 가난하고 없어. 흑암이야.
어둠이라고 쓰니까. 빛이 없으니까 어둠이에요. 만물 만드셨어. 만물이 뭐 사람 영혼, 생명, 영혼이거든. 사람은 생명은 없어. 사망이야. 생명이 없어. 그 다음에 지은 건 하나도 그가 말씀된 것이 없는 그 안에 사람들의 생명빛이라고 있어. 그러니까 세상은 생명빛도 없고 그 다음에 태초부터 말씀 못 받은 겁니다. 그래서 어두운 겁니다. 사망입니다. 몸을 살아 움직이는 사망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례안도 보냈고 모세도 보냈고 다니엘에서 다 보냈는데 태초에 생명의 말씀을 안 줬어. 말씀이 두 가지 있습니다. 그 히브리서 1장 1절 보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선지자들로 여러분과 여러분 말씀 주었을 주 하나님이 마지막엔 아들에게 줘가지고 말씀 주셨습니다. 이 아들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만물에서 후사로 세우시고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었다. 만물을 다 지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선지할 말씀들에게 만물 지었단 말은 사람들의 생명이 빛을 지었지 않았단 말입니다. 껍데기 넣고 알고 없단 말입니다. 생명이 없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 오시게 뭐 움직이고 살지만서도 아담하고 선악 갖다 놓고 뭐 한 거예요? 죽었는데 죽었는데 진짜 아담하고 죽었냐고요. 죽은 사람은 무슨 해산한 수고 있고 선악 갖다 놓고 죽어나서 그 다음에 해산 수고가 있고 또 남자는 이마에 땀 흘리고 여자는 해산 수고 있고 뱀은 흙을 먹는데 그러면 쫓겨나서 죽는다고 해도 죽은 것이 뭐냐니까 해산한 수고래. 에? 죽은 자가 어떻게 자꾸 애를 낳아. 몸이 죽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뱀이 선악 갖다 보니까 거봐 안 죽잖아. 할 말이 없어요. 몸으로 따진다면. 그런데 몸이 아니라 영혼이란 말. 그 영혼이 그래서 영혼은 지금 모세까지도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세례한 뭐라면 더 크게 세례하네요. 모세라는 율법인데.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5절 보면 하나님이 누구요? 아들을 사랑하사 그랬습니다. 이 사랑해서 만물을 다 구성해 주셨습니다. 누구요? 만물을 다 구성해 주셨어요. 구성해 주셔서 그 요한복음 1장 만물을 사랑하는 자, 그래서 사랑하는 주였는데 뭐냐? 만물을 만드는데 사람은 생명빛을 받는 겁니다. 사망이 아닌 생명. 그래서 그걸 갖다가 요한복음 3장 35절 아들에게 만물을 다시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해서 만물을 구성해 주셨고 그 다음에 아들 믿는 자에겐 영생이란 말은 뭐예요? 영생이 뭐냐면 요한복음 6장 40절 보면 아버지가 아들 믿으라는 거예요. 아들 믿으면 뭐냐니까 영생이래. 영생이면은 어느 때 쓰느냐면 창세기 3장 22절에 아담 선악 갖다 먹고 이 손을 생명나무 씨가 따먹으면 영생할 가운데 그걸 막아놨어. 그렇고 하야므로. 그래서 아담 하와는 하나님 말씀 선악 갖다 먹을 가역해서 생명나무 열매 따먹으면 막아놨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 뭐라고요? 영생이라 말은 생명나무 열매 따먹는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 요한복음 6장 27절 28절 보면 썩을 양식으로 일하지 말고 영생하는 양식으로 해라. 인자가 너에게 주. 이것이 뭐예요? 영생하는 양식. 그럼 영생하는 양식은 뭐예요? 생명나무 열매요. 그럼 생명나무 열매 준다는 거예요. 그거 지금 먹으면 뭐 하는 거 영생하면? 죽은 자가 사는 거. 아담 하와 내통에 쫓겨나는 게 죽은 자 죽은 자 못 살려요. 생명 있는 자가 생명을 나누어 사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몸이 벌떡 일어나고 이런 건 줄 알았는데 똑같이 움직이는데도 세례하면 생명이 없어요. 어둠이에요. 빛이 없어요. 그래서 또 하나 보면 요한복음 12장 44절 보면 예수니까 나 믿는 거 아니야. 날 보내주사 믿는 거야. 아버지 믿는 거야. 이렇게 말했고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 아버지 믿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또 예수님은 나는 내 멋대로 하지 않아. 아버지께 일어나서 하는 명령대로 해. 아버지 내가 명령 그대로 따라해. 그게 영생이야.
그래서 나무 영생은 나무 열매 따먹으면 영생했더니 이래라 저 명령이래. 그걸 요한복음 14장 24절 예수께 나는 내 말은 내 말이 아니라 아버지 말씀이야. 그 영생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비록 하셨지만 아버지가 하신 말씀 그대로 하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진실로 예수님 내 말 듣고 예수님 말 듣고 그래 아버지 주 말 아버지 믿으면 영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요한복음 6장 4절 아들 믿으면 영생인데 여기는 또 내 말 듣고 예수님 말씀이 아버지 말씀입니다. 믿으면 영생이란 말입니다. 제 친구는 아버지 믿어 아들 믿어 그랬더니 예수님께 나 믿으면 아버지 믿는 거야. 또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 믿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예수님 말씀 주신 것을 믿는 것을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신 말씀 그 말씀대로 믿고 따라가 죽은 자 살리는 말씀 그게 영생이라는 말입니다. 그 아버지께 예수 주신 말씀 따라가는 게 뭐라고요? 그게 영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예수를 봅시다. 예수님 모시기 전에 마태오 5장 27절 놓고 봅시다. 가늠하지 말라 10계명 중에 선지자도 다 있어요. 세례한 누가 했어요? 누가복음 16장 16절 보면 세례한도 뭐라고 했어요? 율법과 선지자 세례한 때까지 세례한 율법이란 말입니다. 의롭게 되지 못해요. 율법은 구원지 용서 못한단 말입니다. 영원 살인 못한단 말을 의롭다고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 요한복음 5장 24절에 무슨 내 말 듣고 아버지 믿으면 영생이라니까 무슨 생애나무 열매 따먹으면 영수였더니 보는 거에 봐도 5장 24절 예수 하신 말씀인데 오시기 전에는 가늠하지 말라. 나 가늠 안 했어 하지만 모세율법입니다. 예수님 나는 너에게 말하는 비록 예수님이 하셨지만 아버지까지 영생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자 보고 남자 웅큼한 마음만 품어도 이미 마음에 가늠했더니 마음 영혼이 죽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2절 보면 예수님 와서 말하지 않았으면 죄가 없어. 뭐 살인 안 했고 가늠하고 더했지 않아서 죄 없어. 근데 내가 와서 말하니까 뭐가 드러나는 거야? 그만 냅두고 이거 회개하지 않으면 영 죽었단 말이야. 죽은 걸 밝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 율법 가지고 맨날 해가지고 죄만 하고 있지 죄 깨끗해지는 거 못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세례안까지는 겉사람만 봤어. 율법 봤지. 사람 죽이면 3일째지. 마태오 5장 21절 보면 모세율법에 살인하면 심판받는다는 걸 너희가 들어서 옛계명이나 옛사람이나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노하는 자마다 심판받는데 아니 좀 저기 좀 부렸다고 심판받는데 아닙니다. 그걸 사도 요한은 또 요한일서 5장 3장 13, 15절에 보면 미워하면 살인자라. 그 영은 살인죄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미워하지 않고 혈기 좀 부렸지 뭐 그 죄 아닙니다. 그 영이 죽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도 예배 4장 24절 25절 보면 21절 보면 부은을 내어도 죄짓지 말 것은 해가지고 분을 풀어 그냥 마음으로 튼다 죄졌으니까 그거 가지고 혈기 부렸으니까 그게 세상 욕심이 나갔단 거잖아요. 육체의 현지할 음행 시기 분쟁 막 다툼 이런 게 막 나오면 그래 막 죄졌지 죄지 막 끌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얼른 용서해주고 잠수시키나 그러는 겁니다. 또 고린도후서 3장 8절입니까? 한 여자를 그냥 계속 죄하지만 사단이 끌려가. 대신 용서함으로 불쌍히 죽고 용서함으로 멀어서 사단의 해방에서 풀린단 말입니다. 죄가 볼 때 용서해 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 내 말 듣고 아버지 믿으면 예수님 말씀 놓고 아버지 믿는데 예수님이 가늠하지 마 죄라고 하는데 그건 경죄예요. 미워하면 살인죄인데 언제 나 살인 안 했었는데 미워하면 살인죄인데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말하자면 죄가 없어요. 말하니까 불어났어. 그 속에 미운 죄 것을 죄짐을 회개한 거예요. 그 요한일서 5장 16절 본 말 있어요.
사망에 이른 자를 구하지 마라. 그러나 뭐라고 써요? 생명에 이른 죄같이 구하라. 생명 주시. 예수님아 미운 사람 이거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거 그건 줄게. 그 생명이 이르는 거야. 미운 거 버리니까 생명. 근데 맨날 사람 안 죽였으면 이런 거만 따지니까 뭐야. 항상 속은 죽은 거 가지고 붙잡고 그거 깨끗하게 안 하려고 있습니다. 그런 거 구하지 마라. 뭘 먹고 있고 이런 거 세상 사람들 구하는 거 다른 사람들 구하는 것입니까? 구하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영혼이 살면 속에 살면 하나님 나머지 다 풀린단 말입니다. 이방 사람들도 까치도 하나님 오잖아요. 누가 보면 6장 보면 마태복음 6장 참 오직 까치도 내게 살리고 또 백합화도 다 비와야죠. 햇빛 쬐야죠. 공기 좋아야 되죠. 막 이런 거예요. 또 때로는 막 햇빛만 쨍쨍 만드니까 그늘도 있고 뭐지 서늘한 것도 있어야 되거든요. 백합은 그것도 입힌대. 그 이방 사람들도 입힌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거 어린이 주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면 예수님한테 하나님의 아들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이런 말씀대로 따라가지 못하면 이게 뭐예요? 이방 사람 못할 때가 많은 거예요. 성령 특별히 받아가지고 맨날 구하는 것이 나 깨끗하고 영혼 생명 살리는 죽은 자 살리는 이걸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제 성교 하다 보니까 선악 갔다 하면 죽어야 돼. 죽어야. 진짜 죽어? 영이 죽었죠. 영이 죽으면 어떻게 죽었어? 몰랐다. 말라도 영이 죽었다면 얘기야.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선악 갔다 하면 죽었다는데 진짜 죽었어요? 죽었겠죠? 또 성경으로 다 보면 X요. 나는 죽은 자가 선악은 죽은 자가 해산하는 돼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 사람은 속에 사람 있고 겉에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속 사람은 겉 사람은 하나 되는 겁니다. 그 영혼이 죽었는데 지금 마태복음 23장 25절부터 28절 사이에 보면 모세부터 서기관과 바리새인 장로들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예수 진리의 말을 주었는데 안 받으니까 배려 살인 안 했어. 가늠하지. 사람들 보고 잔이가 되지고 겉에 속은 탐욕과 방탕이 더러움이 가득하대. 그 다음에 28절 보면 그걸 보고 눈먼 사람이래. 아이 시력 얼마나 좋은데요. 그런데 또 27절 28절 보면요, 아유 선광 바리새인들 보고 뭐라고 했냐면 회칠한 무덤이래. 뭐라고? 무덤이라는 거야. 무덤이 움직인다는 거야. 그 속에는 뭐라고 해서 속을 깨끗이 못하니까 죽은 자의 뼈 에스겔 30장의 뼈가 그대로 미운 사람 용수 죽은 자의 뼈 다 같이 있단 말이에요. 아담하고 죽은 자 영혼들이 그 뼈가 다 거기 있단 말이에요. 내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 너희는 외식한 자의 전이 무엇이 법? 외식 그러니까 먹는 거 아니고 맞아 먹을 수 있었으니까 바칼라를 먹고 그런데 외식하고 내식 그러면 집에서 가정식 뭘 계획하는데 그것도 맞지만 성경에 보면 겉사람 영신 말이 있습니다. 사람 죽이면 살인죄라고 합니다. 미워하면 살인죄는 아무리 사람 안 죽였어도 미워한 거 있어. 살인죄. 나 사람 안 죽였는데 뇌물을 안 죽였는데 영혼이 죽었어. 살인. 예수님 말씀도 안 따라고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영혼 살리러 오는데 자꾸 육으로 제한했다고 그러고 회개할 거 없다고 또 그래. 예수님 피값주고 다 샀으니까 회개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죽었는데 그걸 내 거로 못 내들고 나와 똑같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보면요, 알렉산더에 보면 예수님 피값인데 부활이 지나갔다 함으로 믿음을 배반하는 사람, 믿음을 파손한 사람이 있다. 보면 내가 디모데후서 보면 맞아. 디모데후 활동하던 세계 보면 예수 부활하시고 승리하시고 하늘 올라가시고 있으니까 부활 지나갔으면 맞지. 우리도 똑같이 부활 지나가도 맞는데 내 속에서 미운 사람이 용서 못한 거야. 어제까지 죽은 자가 없는데 뭘 그래. 미운 사람 용서해야지 부활을 나가는 거지. 저런도 참 부활이 뭔지 몰라. 부활의 신앙이면 죽은 자하고도 살아나야 돼. 몸을 죽었다 깎고 살아. 이거만 얘기해.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내가
뭐 100번 죽었다 살아난다 의설이 좋고 뭐 가지고 계속 다시 깼더라도 미운 거 용서부터 뭐 있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안 따르면 죽어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 요한복음 3장 35에 아들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뭐냐고 영생이야. 영생 죽은 자 살리는 거. 죽은 자 살리는 것을 갖다 회개하면 죄 용서해 주는 거. 그래서 율법의 회개가 아니라 예수님 말씀이야. 그래서 아담 하가 선악과 따먹으니까 생명나무식과 따먹는 거 사는 길을 나가버린 겁니다. 그래서 원수 사랑해 이 말 안 줬습니다. 예수님 모시온 것이. 그러다가 막바로 하나님이 영생하는 말씀 살리는 말씀 주신 그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까 영생의 하나님 죄들 용서해주세요. 이게 목숨 높여 찬양 맨말 해도요 성가대면 맨날 사먹지라고요. 저 지휘자가 어떠니 피아노 반주가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게 계속 어떤 바람잡이들 많아요. 죄송합니다. 훌륭하신 분 참 많습니다. 근데 이 입에서 나가는 말이 영을 타고 나가는데 내 속에 있는 영을 살지 못하고 이쪽으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요셉이 영적으로 어디를 팔려갔어? 애굽을 팔려갔대. 약대 장사, 약대지 향장사는 사람. 기도가 향이에요. 내가 기도를 먹고 미운 거 용서하고 해야 되는데 아버지 부자 되게 해세요. 병 고쳐 주니까 이 기도로 끌려가는 겁니다. 영혼들이. 기도 똑바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뭘 먹을까? 구하지도 마! 이렇게 말하고. 또 사도 요한도 그걸 알기 때문에 사방에 있는 자를 구하지 마! 기도하지 마라. 그걸로 끌려간단 말입니다. 거기체가 정과자. 뭐 사람 죽이고 뭐 정과자가 아니라 도둑질 뭐 이런 정과자가 아니라 그래도 와서 살라고 막 했는데 예수님 말씀대로 생명 살리기 위해서 먼저 생명 살린 머리 붙잡고 예수 원수 사랑했어 이런 말씀 붙잡고 몸부림치고 그걸 믿고 아버지 내 소리가 미운 게 안 풀어집니다. 또 하시고 이런 처지의 사람들 용서를 이렇게 기도를 하지 못하고 그냥 능력 병이나 우치 뭐 있으면 좋은 건 좋은 건데 영원히 죽어 있어. 머리를 안 붙잡고 꼬리 붙잡고 있어. 그래서 예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할 때 여리고 성은 막았다 탔어. 그래서 다시 여리고 성을 세우면 뭐가 죽는다고 그랬어요? 찾아 둘째 아들. 오늘날 영생의 말씀 주었는데 먹고 입고 마시는 것 따지고 다시 여리고 성 다시 살린단 말입니다. 영생이 아닌 생명 주었는데 이걸 뭐또 둘째로 묻히고 다 죽는 거예요. 내가 여리고성 안 세웠는데요. 천만에 아닙니다. 왜 영혼 살리지 못하고 생명 받아가지고 그냥 이 포도밭을 구원받고 뭐했을까? 아닙니다. 구원받고 있으니까 뭘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걸로 보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골로새서 1장 이제 9절부터 기도하고 12절까지 기도했습니다. 올바른 영생의 참 안에 두서 신령한 지가 중의 영을 하나님 알게 하시고 거기 합당에 행해서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님 말씀 뭔가 어떻게 하면 그걸 알아야 되고 예수님 말씀 어디다 쓰는가? 예수님 말씀 받으려면 내 거 받으려면 주의 말씀 받는 거야. 어떻게 받는 거야? 받는 거 그래 받는 주가 손 이렇게 손 이렇게 받습니다. 아멘. 그겁니까? 아멘도 맞지만요. 미운 거 용서 아멘 했으니 받았어. 이게 아닙니다. 미운 거 버리고 용서하고 복을 비시죠. 이게 받는 사람들이지요. 이거 회개예요. 성령이 그걸 회개시킨 겁니다.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 하세네. 그 성령 하니까 성령 뜨뜻하고 뭐가 오니까 저 많이 받는 것 같다니까. 내가 그거 해봤으니까 막 소리 달라고 찌릿찌라고 그러면 그 엘리야가 막 지진 나고 그래서 뭐 광풍에도 지진에도 있고 세미하면서 그 뭐냐면 버려야 될 그 사건들인데 겉사람 막 보고는 내 속에서 뭐 버려야 될 거 모르는 거야. 너 용서해 봤어? 못된 거 뭔데? 뭐 가난 기근 막 오니까 이게 없어. 뭐 다른 거 안 되고 아이고 먹고 살고 매일 이러면 너 왜 가난한지 알아? 누가 혹시 남 용서해 줄 줄 없어? 너 축복인 줄 안다?
이게 딱 안 떠오르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걸 에스겔 22장 22절 보면 환난 때 비를 구하지 못한 사람 주지 말라는 거야. 진짜 비우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용서할 마음, 사랑할 마음, 막 병들 아이고 내 아파, 아이고 가난해 쫓겨나 어떡합니까? 이거 할 때 속에서 내가 왜 벌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죄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는 것들입니다. 영혼이 죽어서. 그걸 놓고 내가 이 하나님 머리 붙잡고 예수 붙잡고 내가 뭐가 잘못했으면 내가 성결치 못하고 내가 세상 갚고 평안을 구하려고 그랬으면 내가 좀 뭐가 있으니까 좀 돈 좀 있고 뭐가 있고 내가 좀 뭐 아니까 성경 좀 아니까 어깨 힘이 가고 천만에 이거 가지고 남의 죄 내가 대신 짊어지고 용서하고 축복해야 되는 겁니다. 닦아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신사는 머니 있다 뭐 60번이 어쩌니 하는데 너 하늘까지 높았냐? 자! 잠깐 율법주의자들 거기 성령 받아가지고 내가 1등하려고 제가 거기로 이걸 가지고 몸 영혼이 온전치 못한 사람들 같이 너도 배신 깎아주고 일어나면 돼. 내가 좀 은혜 좀 받더니 좀 지금도 거기 계시고 살아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 한 40년 전입니까? 태계로입니까? 을지록에 거기 무슨 교회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이동원 목사님이라고 그때는 젊으셨었습니다. 막 제가 다 죽어가다가 이제 하나님 믿는 건 믿는 거야. 근데 직장 생활하다 보면 그때 마음이 텐데 일요일 날도 2주에 한 번씩 쉴 때 있던 직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도 막 오고 나서만 그때는 막 무슨 일이고 막 답답하면 막 교회부터 찾아와야 돼. 문 닫으면 바로 툭 쳐서 무슨 교회가 문지 알아. 문도 닫아.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는 오시는 분들 다 퀴즈입니다. 그리고 좀 급하고 뭐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면 들어갈 수 있어 하는 걸 좀 가르쳐 줍니다. 근데 너무나 갈급해가지고 막 없어서 뛰어 들어간 데가 이동원 목사님 그땐 젊으셨었지 뭐 지금 40년이 넘었으니까 내 전화기도 있으니까 그때 서른 전후를 했으니까 뭐 그렇겠죠. 45년 정도 사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연도 따진 사람이 아니니까. 근데 가는데 그 1층에 있고 2층이라고 있었는데 2층에는 뭐 전문 학생들이 참 많더구만요. 근데 그때 설교가 뭐하냐면 다른 건 기억 안 해. 어떤 시인이 했던 건지 뭐든지 예수님과 자기 발자국 둘이 내 발자국이 걸어가다 보니 또 가다 보니까 발자국 둘만 있어서 예수님 없고 나 혼자 가는가 보다. 그런데 그 발자국이 내 발자국이 아니라 내가 지치고 실망하고 낙심할 때 말표는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영어 쓰시도 뭐라도 아닌 것 같아. 예수님이 나를 업고 가셨습니다. 무거운 걸 업고 가시고 포기하지 않니 나는 포기하고 낙심하고 실망한 때 나를 업고 가셨습니다 하면서 성경 깊이는 뭔지는 몰라도 그 당시는 몰랐어. 이거 뭐 깊으신지 뭔지는 모르겠어. 하여간 제가 은혜 받고 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 말씀으로 어떻게 했는지는 몰라도 내가 힘들고 어렵고 포기하려고 했더니 주님이 나를 업고 가시는구나, 안고 가시는구나. 그리고 은혜 받고 나서 울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 잊어본 적은 없어요. 이름은 기억합니다. 얼굴은 이제 힘이 납니다. 돌아가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세상 방법으로 하려면 막 힘들고 어려워서 이야 내가 피값 주고 샀어. 걱정 마. 다시 예수님 통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으로 오늘 창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12절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 하는 것도 독한 것도 하는 거예요.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예수에 둔 태초에 있는 말씀, 그 말씀을 예수에게 주신 거를 제자들에게 주려고 그랬던 거예요. 원래는 사울이 바울 되기 전에 뭐 가야바나 안 와서 모세법의 제자들, 장도, 서울관 가리고 성경 가리고 사람들 그들에게 주려고 했는데 요한 8장 30절 되려 죽이려고 한다는 거야. 예수 받으니까. 그 오늘날 예수 죽이는 게 뭐냐니까 진리에 맞추는데 안 받고 비판하면 그 예수 죽이는 거, 예수 죽이는 거예요. 그 스가랴 12장 10절부터 나오는 겁니다.
다윗 족속과 예루살렘 거미, 마가다 계통이죠. 다윗을 이래서 거미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이 뭐냐 그랬더니 내가 이 독자를 예수가 찔렀단 말이에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안 죽였는데 미운 사람 용서 못하니까 내가 예수님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 계명을 그 요한복음 8장 27절에 나 죽인다는 거야. 진리에 맞춰도 안 맞으니까 원래 똑같은 게 원수 사랑해라. 에휴 저런 거 그래 예수님 찌르는 겁니다. 그때 그들은 예수님 못 박았는 녹슨 세계의 그 못으로 망치 소리 내 맘에 얼리면서 들렸네. 그 배로 맺으신 선내 하늘보자 우편에서요 낚시하고 내가 널 살렸다 그러고 반항하죠. 내 이놈아 내가 빚값 주고 샀는데 니네들이 왜 함부로 아주 무섭습니다. 고맙기도 하고 올바르면 고맙습니다. 목자는 어린 양의 그 소리 알고 잠든 목자 음성 양이 알도다. 그래서 목자들이 보면 지팽이가 구부러졌죠. 끝이 구부러졌습니까? 양이 골짜기에 빠지면 건지는 거예요. 골짜기가 어디예요? 미운 사람 용서면 그게 골짜기고요. 거기에요. 감옥. 영적인 감옥. 거기서 옆구리 기운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너도 교만하려고 그러면 거기 평지지. 이게 똑같아. 잘생기고 무엇이 돈 많고 저게 문제가 아니야. 근데 내가 이거 곧 부족해. 뭐 한번 좀 보면 삼삼하고 이쁜 것 같으면 아주 못된 것인데 내가 제발 좀 그것 좀 못해 줘요. 사람 마음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 보기만 하면 눈물이 나고 같이 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함께 있게 해주세요. 네? 그거예요. 그러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계속 저도 교육받고 혼나고 있습니다면서도 그래 겸손하라고. 그게 아니라 한명은 몸에 핏값 주고 다 더러운 죄 뒤집어 쓰고 예수 믿지면서도 그걸 놓고 용서. 그래서 내가 저 사람 왜 그래 그러면 안 돼. 저 사람 대신 갖다 놓고 너 배워. 나 저 사람 너 어떻게 판단할 거냐. 아이고 하면 너 공부 좀 더 해. 회개하고 깨끗이 아버지 저들에게 복을 주셔서 축복해 주셨어.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자, 하나님 요한복음 14장 22절 보면 예수님 성령을 통해서 나를 교육하고 가르칩니다. 사람 만나는 환경마다 가르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함부로 제가 말씀을 전해도 판단하고 교만을 가지 말고 대신 그들의 죄를 놓고 용서할 줄 아는 자비를 베풀지 않은 그런 예수. 이 오늘 골로새가 예수님이 첫 번째예요. 아무도 타락하고 아무도 없는 세계에서 아버지께 창조한 그 권세 똑같은 권세를 주고 베드로와 야곱 원래 사울에게 준다고 써. 주고 오늘날 또 이제 이방 사람들 어디가 똑같이 너희들 똑같이 하는 예수님 말씀대로 겁니다. 나부터 성령 깨끗해가지 똑같이 창조하는 것을 준 겁니다. 그 에베소 2장 보니까 6절, 8절부터 10절까지 은혜로 빚값 주서 구원시켜줬단 말이야. 구원해준 게 우리가 한 거야? 하나님이 은혜 준 거지. 아무도 예수님 빚값 대를 용서해달라고 써도 하나님 아버지 안 받았을 것이야. 근데 그 빚값 줄 몸으로 사냐 했는데 예수님 말씀대로 뭐에 깨끗한 재물이 됐냐면 율법 말씀대로 내가 사람 안 주시는 이런 걸 회개합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미운 거, 그만자 이런 걸 내가 대신 회개하고 주라운데 춘식이 싫은 거 이런 거를 회개하면서 이 죄를 이렇게 못진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고 몸으로 재물을 알았어 너는 받을게 이리 올라와. 그래서 이기신 겁니다. 그 속을 깨끗이 하면 뭐예요? 그것도 깨끗하게 해줄게. 그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겁니다. 겉사람부터 깨끗한 게 아니라 그 시편 이사야 61장도 보면 10절에 보면
속에 구원의 영혼의 구원의 옷을 입히고 그 다음에 이 몸 가지고 의의 옷을 겉옷을 입혔다고 해서 겉옷이 뭐예요? 이 몸 가지고 속에서 미움과 용서해줘가지고 성령이 함께해서 깨끗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몸 가지고 남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 뭐예요? 겉옷이에요. 십자가가. 우리 주의 성령에 내게 임하여 점을 쳐며 찬양합니다. 그래서 신랑은 그것도 표현하기는 관을 썼습니다. 신랑은 관을, 아내는 뭐예요? 보물.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나머지 깨끗해가지고 구원받은 가지고 남의 죄를 용서해주는 게 보물이야. 땅의 보물이 미운 거 못했는 사람 네가 용서해주면 그게 보물이 몰려온다 이런 겁니다. 땅의 보물 드러나는 말입니다. 뭐 땅의 보물이 아직 안 반대로 기도하다 보면 가르쳐도 가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 땅에 묻힌 보물이네 이렇게 얘기하면 구원해 줄 상대가 용서의 상대가 많은 거란 뜻입니다. 그래서 안에 신부는 보물로 땅이 보물. 또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 뭐랬어요? 13장 놓고 다 의의 열매 맺으면서 그다음 보면서 땅에 보물 보고 돌아가서 자기 손 다 팔아 삼는다고 해서 내게서 마음에 안 들고 꼴보신 거 저거 죽었으니 그게 내 안에 다 끝까지 용서하고 축복 내 안에 만들라 생명살이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요 내가 거기까지 못했어요. 나는 잘못했습니다. 그 먹고 입고 마신 세계 그걸 놓고 바꿔서 고쳐서 주님의 아내로 주님의 신부로 똑같이 예수님 말씀하면 신부예요. 씨가 신부. 이걸 보니까 제 지금 몰라가지고 제가 말씀 예수님 말씀 보니까 막지 어떤 이걸 하고 어떤 사람이 다 막 결혼하는 걸 보니까 뭐 그런 얘기 다 하고 그냥 목사님 나하고 결혼하면 제 지금 사탄한 걸 넣어라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잘못했었는데 속으로 말했지. 그럼 삐져서 더 실망할까. 그렇게 꼭 왔으니까 내가 뭐라 그래. 내 속에 있는 용서하는 말씀, 아버지 예수 주신 진리의 말씀, 그거 가지고 내가 이끌 있는 거 가지고 그들 중에서 내가 깨끗해가지고 그걸 용서하고 축복해서 주님의 안에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용서하고 축복해 건지는 거, 하나 되는 거, 결혼해서 하나 되는 거랑 십자가로 하나 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내가 생명 씻어가지고 미운 거 버리고 용서하면 하나 되는 것도 화평입니다. 그건 결혼이라고 그러고 헵시바다 삐울라다 나 헵시바 내 기쁨이고 삐울라고 난 좋죠. 우린 뭐 성령으로 하나 돼 십자가 결혼해서 찬양했잖아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그래서 남자 씨의 관 직분 서번하게 뭐예요? 생명이 멸류 관이 계급이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그 계급은요 왕족 계급은 하늘나라 계급은요 아무나 안 줘요. 남에게 짊어지고 용서하고 축복해야지. 이리 올라 너 생명이 씻다. 하나님 인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항상 나부터 깨끗한 재물 좀 누구에게 쓰려고 할 때 남에게 도움 용서하고 심을 생명 살릴 때 하나님 주시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능력이 안 나가요. 그 남은 내가 십자가 아니라 남의 험한 거 볼 때 내 속에 그 더러운 거 버리게 하시고 불쌍히 여기는 초등생이 대신 닦아주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게 잔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랑이 관을 쓰고 그 십자가도 이제 소만에 생명멸류관 가지고 생명이 있어요. 이걸 가지고 사람마다 가는 데마다 용서 축복 그러니까 충만한 축복 나눠주는 겁니다. 퍼져나가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교회가 이렇게 하는 교회가 하늘교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2절 보면요 18절 보면 너희가 모세를 본 땅에 있는 거기가 아니야. 너희가 있는 곳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어디요? 하늘의 예수 도성. 너희가 도착하면 하늘의 예루살렘이네. 거기 뭐냐면 하나님도 있고 의인의 영도 몸으로서 영들도 있어.
장자도 있고 교회도 있어. 시원사도 있고 교회. 그 교회 무슨 교회? 하늘 올라가서 하늘교회. 예배에서 사람들이 뭐예요? 예수님 말씀은 우리 하늘교회. 우리 성령 받은 속삭 받은 하늘교회. 똑같습니다. 우리 건물 좋아해서 여기서 이제는 생명이 있어가지고 아비운 사람 뭐 가르쳐주고 휘값 샀으니까 하나 둘 가르쳐서 하늘교회 맺는 겁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찬양합니다. 찬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래합니다. 죄에서 주님 용서하겠습니다. 용서할 마음 주시고 축복할 주시고 기쁜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이제 창조했던 거를 그걸 지금 골로새 3장에 너희도 너희도 똑같이 하는 거지. 1장부터 9장, 골로새 1장 9장부터 10장 기도해놓고 이제 예수님이 하셨는데 그 예수 사도 바울도 내가 일꾼 됐어? 그 지금 여기 보면 골로새 1장 보니 온 천하에 전파했다고 했어. 근데 마태복음 24장 뭐 이 복음이 천하에 전파돼 끝준다고 그랬어. 그럼 준 거야. 천하 다 전파됐어. 빚값을 샀단 말이야 지금. 1장에 자춘이가 빚값을 샀는데 아직까지 구원에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줬는데도 터지는 거야 지금. 아버지 이걸 알게 하셨어. 자 인도하게 주님께서 빚값 준데 누가 먹겠어. 구원해준데 이거 몰라가지고 그렇고. 개인적으로 합시다. 죄송합니다. 전화번호 뭐 하려면 로고 하라고 그래. 난 로고가 도대체 뭔지 몰라. 알면 어디로 가면 돼. 누구나 다 들려. 그것을 그것 좀 내가 들어도요. 여기서 기도하면 온천에 가는 건 내가 알아요. 누군지 내가 재물 드리고 나면 온천에 수령 가서 내가 보이는 그 사람도 있겠지만 꼭 필요한 사람들 속에 꼭 필요한 분 거기 가서 은혜를 갑니다. 그게 온천 열매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사도 심하시도 골고루 십자가를 온천에 다 샀다고 그랬잖아요. 사도행 12장 20일 모든 족 산을 두 만들었어. 한 족수 만들었어. 아직까지 몰라서 그런 거지. 그 어린애들은 그냥 엄마하고 맨날 전화 먹고 뭐 그러지만 이제는 크면은 어머니 때문에 고맙습니다. 또 아버지 때문에 고맙습니다.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아버지 제가 철부지라서 너무나 몰라서겠습니다. 순교까지 하시는 분들 깨달을 때까지 아직 목에 또 고담 주시고 또 계산은 마냥 세상 것만 구했던 그거를 하나님이 새겨주라고 했던 걸 용서하시고 기다려주고 참으신 선녀도 복 주시고 대가도 받지 못했던 그들은 후손들에게 더 많은 영광 또 앞서 달려가면서 애쓰고 힘쓰며 선교 나가시는 현장에서 또 지역으로 선교도 있지만 아직도 하나님 믿는 다면서 종아래 율법 아래서 명성 같은 옥에 그 감옥에 그걸 골짜기라고 합니다. 골짜기 백합반이 뭐냐? 그건 유언사를 용서한테 골짜기 그 옥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오늘도 은혜신 하나님 그저 감사하고 하나님 주님께서 창조하신 그 권세를 다 이루었으니 우리 또 하는 겁니다. 그걸 잘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추수하는 것도 주시고 주셨는데 아직까지도 너희 아직 예수님 곳에 주셨는데 너희 아직 안 됐어 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예수님 말씀에 영혼 살리는 비전을 버리고 영혼 살리는데 일꾼들 함께 하셔. 은혜 넘치는 일이 없었어. 사람 다치지 않게 하시고 은혜 길을 없어 하기를 하는 겁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신 참 좋으신 영생의 참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빚값 주시고 흘려주시고 사해 주셨구만. 아직도 깨닫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빚값 주고 사신 그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몸을 입고 살 동안 똑같이 하라는 말씀 그대로 이루시며 오늘도 생명으로 은혜로 함께 하옵소서. 오늘 또 화요 성경 모임에서 권속들 복을 주시고 아버지께 준비하신 말씀으로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부닥치는 환경이 있으면 도리어 겸손하고 주신 줄 믿사와 은혜로 사람을 함께하는
그런 감사한 열매가 맺 도와주십시오. 큰 것도 있지만 앞에 부닥친 작은 거 넣고 아버지 청성껏 할 때마다 온천에 같이 맺는 복된 은혜로운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귀한 재단 허락하시고 귀한 장소 허락하시며 귀한 식구들 허락하시고 또 이 귀한 나라 미국 복을 주시면 감사하며 또 성결의 은혜 함께 저 대한민국과 저 이스라엘과 온천에 곳곳에 나가 일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들에게 성결의 은혜로 먼저 자신있게 그런 제물이 되어서 예수님 말씀으로 생명을 사는데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는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삼나이다.